2026년 6월 4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81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에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값이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 그를 믿는 자들의 부활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한 사람 아담 안에서 죽음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었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전승으로 받은 말씀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을 보이셨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5절에 보면 게바에게, 6절에 500의 형제에게, 7절에 야고보에게, 8절에 바울에게도 보이십니다. 보이셨다라는 것은 그저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확인시켜주고 내가 정말로 부활했다라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형제 중 하나가 바로 야고보입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부활체를 보고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며 야고보서를 기록하는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혈연으로 사람을 변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온전히 임할 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 감당하지 못할 자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 부르심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는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가 그 누구보다 수고했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믿음의 반응이지 내가 한 것은 아니라고 그는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변합니까? 네, 완전히 변합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가 합니까? 자기 자신이 합니다. 자기 자신이 놀랍게 느낄 만큼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과 추구하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를 보면 너무나 멋지게 사는 성도님들이 많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겸손하게 늘 자신을 낮추시지만 정말 그 성도님들 앞에 서면 참 존경스럽고 그 성도님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부르심에 감격하며 순종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쉽겠습니까? 세상은 늘 짓밟아서 이기려고 하는데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은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기준이 부활의 주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질그릇인지, 내가 금그릇인지, 내가 다이아 그릇인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깨끗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의 자세가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목적이 매우 단순합니다. 물론 그 싸움이 매우 힘겹습니다. 세상적인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그것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생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그가 누렸던 삶은 눈에 보기에는 살았다라고 생각할지라도, 그렇게 여겨질지라도 실질적으로는 그는 죽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비전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죽어있는 나를 부르시고 생명을 허락하시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죽음이었던 자가 생명을 얻고 생명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이 엄청난 아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서 나타내는 모습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같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나의 죄악된 본질을 십자가에 죽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광야일지라도 시험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그 유일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붙잡고 담대하게 복음으로 살아내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주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이전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목적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언제나 동행하시는 은혜가 오늘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관계를 맺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길 소망하는 한 분 한 분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